지난 주간에는 노인 복지하시는 지인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그 목사님 연세가 88세입니다. 자녀들도 복을 받고 잘 살고 그 노인 복지 안 하셔도 되는데 사모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 성령의 감동 때문에 나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하는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요. 한 90살 된 노인 한 분이 거기에 오셨는데 식구들이 감당을 못한대요. 막 옷을 벗고 침을 뱉고 대소변을 못 가리시고 식구들이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은 90살 된 그 아버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묶어놓을 수도 없고 상태가 심하니까 다른 복지센터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거길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런 상태에 90살이나 되신 그 할아버지를 88세 되신 목사님이 자기 방에 함께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침대 옆에 함께 계시게 하면서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다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늘 함께 계시면서 치매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말할 수도 없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자꾸 따라하라 그랬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졌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짤막한 그런 말들을 계속 말하게 하셨대요. 주일날, 지난 주일날 그 노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갔다가 와보니까 그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깨끗하게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노인들을 섬기며 임종의 자리를 지켜봤는데 돌아가실 때는 몸에 있는 대소변을 다 쏟아놓고 가시는데 그분은 쏟아놓는 대소변이 없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 천국 간 게 분명해요. 만약 그분이 저한테 오시지 않고 집에 계셨더라면 구원받기 어려웠겠지요. 근데 와 계시면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 경험하고 계속 신앙 고백,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신앙 고백하게 만들었더니 주님께서 그 식구들 가까운 그 주변에 복지하는 분들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요. 잘 죽는 것도 복입니다. 시작. 왜 목소리가 작구나. 다시 해봐요. 돈 많이 버세요. 그렇지. 우리가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죽는 것도 복이에요.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좋아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겉사람의 늙어가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눈도 흐려지고 뼈도 약해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겉사람 늙어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셨으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치매 오지 않을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사시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복지시설에 있는 8명의 노인들이 있는데 다 치매 걸리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노인들에게. 자기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의 신앙 고백은 어려운데 계속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렇게 자꾸 연습시키다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고 치매 걸린 노인들에게도 그 속사람이 깨어나서 신앙 고백하고 천국 가게 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누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살면서 누가 병 들고 싶어 병 걸립니까? 병 걸리기 싫어도 병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암 걸리고 싶지 않은데 암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교통사고 나고 싶습니까? 차 몰고 나갔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받아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내 마음의 경영대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말의 응답, 여러분들의 말이 응답되기를 바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속사람이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말씀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정들이 아직 남편들이 교회 나오시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내가 먼저 천국 갈지 남편이 먼저 천국 갈지 그 순서는 하나님이 아시겠지. 근데 내가 먼저 하늘사랑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영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60년이 넘었네. 그동안 참 행복했네. 이제 바라는 것 있다면 내가 천국 갈 때 당신도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야. 꼭 예수 믿어 천국 가시게.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 말 한다고 땀나는 거 아니잖아. 그 말 한다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말씀하신다고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두세요. 뭘 그냥 둬요, 두기는. 성경은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치워라 말씀하셨는데, 강권이 뭔데?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게 강권이라는 말의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게 해야지. 그분 천국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성경에서 본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은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 이 가사는 딱 잘라놓고 형통만 말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은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들어가야지 만사형통도 있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뭘 믿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안에서 믿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은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도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되겠지만, 천국 갈 길이 먼 젊은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젊을 때라도 죽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나이 많아 80세 돼야 죽을 수 있어. 100세 돼야 죽을 수 있다고. 지금이 100세 시대가 아니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이 어린 자녀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나이 많은 노인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아직은 천국 갈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은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꼭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지인 목사님을 보면서 늘 대면할 때마다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날 내가 물어봤어요. 연세가 몇이세요? 88세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자녀들이 쌍용에서 나오는 그 큰 차 한 대 사줬더라고. SV차 사줘서 그거 타고 다니시는데 88살 된 노인이 그거 타고 안 가는 데가 없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해봐요 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뭐 말 시키면 그것도 그래 인색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못해. 제가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크게 하잖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안과 성박. 오늘 날씨 추웠습니까? 밖에 나가면 춥죠. 집에 있으면 따뜻하지요. 밖과 안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 안과 성전 밖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히터가 돌아가니까 따뜻해요. 바깥에는 추워요. 집 안과 밖이 차이가 있다니까. 성전 안과 밖이 차이가 있다니까. 마찬가지로 천국 안과 천국 밖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천국 안은 뭐예요? 천국 안은 거기는 병이 없어요. 거기는 고통이 없어요. 천국 안에는 늙는 것도 없어요. 가난도 없고요. 천국 안에 제목은 성 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천국 성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는 없다니까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천사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이나 가서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 말함과 동시에 천국이 없어진다. 아니요. 천국 있거든요. 천국 있습니다.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문명의 이기가 필요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문명의 이기가 뭐냐고요?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모든 것이 문명의 이기예요. 침대에 잔다. 침대가 문명의 이기예요. 전기 밥솥으로 밥을 짓는다. 그게 문명의 이기예요. 아파트에서 산다. 아파트가 문명의 이기예요. 고속버스 열차 타고 서울 간다. 그것이 문명의 이기인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간다. 문명의 이기예요. 근데 천국은 문명의 이기가 필요 없어요. 거기에 무슨 병원이 필요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주택이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해와 달의 그늘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1년이 있고 365일이 있고 우리가 사는 자연의 질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은 해와 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을 대신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천국을 비춘다니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봤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해처럼 빛난 그 얼굴을 보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의 얼굴 보는 순간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천국이라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치매도 올 수 있고 질병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올 수 있지만 천국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천국은요, 모든 것이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 가시라니까. 그 천국은요, 천사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천국을 너 마음 가운데 누리고 살아라.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은 천국 속에 내가 있는 거지만 현실의 천국은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하시고 있다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고 세상은 다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집에서도 먹고 마시고 회사에 가서도 먹고 마시고 여행 가서도 먹고 마시고 사람들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먹고 마시고 세상은 온통 먹고 마시는 일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시고 있다니까. 그 의가 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예요. 평강은 뭔데요?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공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내 구원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있다. 너는 내 십자가 사랑 가운데 있다. 이것이 평강인 거예요. 희락은 뭐예요? 희락은 큰 기쁨을 말하는. 여러분, 시편을 읽어나가다 보면 희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 기자 다윗이 희락을 말했다니까. 희락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은 염려 근심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큰 근심은 마음의 걱정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 있대요. 바로 이런 기쁨이 있게 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우디 왕 빈살만 그 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 만나고 갔는데 경제인들을 다 한자리에 놔놓고 뭘 해주면 좋겠니? 그래서 전 잘 모르겠지만 40조를 약속하고 갔다. 40조가 많은 돈이죠. 근데 그분이 가진 돈은 2,800조나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2,800조를 준다면 여러분들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은혜도 없겠지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엄청난 재산이 있으니까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 암살당할까 봐. 음식도 함부로 못 먹어. 누가 자기를 독을 넣어서 죽일까 봐.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자유롭질 못하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차 몰고 어디 나갔는데 어디 길가에 다니는데 암살당할까 봐 두려워요? 그 정도로 가진 건 없잖아. 그러니 우리는 가난한 게 얼마나 감사해.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이만큼 사는 게 감사하죠. 한번 해봐. 이거 봐. 한참 있다 나온다 이게. 감사하지. 그러니까 참 돈이 많은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신문기자가 그걸 썼더라니까. 그분은 서울 와서도 돈이 많아서 암상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남산 구경도 못하고 돌아갔다고 이게 나오더라니까.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천국 성 안에 들어가 살기 전에 내 안에 천국을 먼저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귀신을 세상 영이라고 불러요. 귀신이라고 부르면 거부 반응 생기죠. 근데 세상 영 하면 좀 부르기가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영이 거했다니까. 세상 영이 거했어요.
세상 영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해요. 천국 지옥도 없다고 해요. 그게 세상 영이라니까. 좋게 말해 세상 영이지 이건 귀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신앙생활은 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자. 그거 이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세상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원죄 사함 받는 거예요. 자범죄 사함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라니까. 그거 잊고 나서 비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구제하며 살아라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아직 세상 영이 거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의 본질은 영적 체인지요. 영적 내면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 가책이 와. 아이고 내가 죄 지었다. 나 자백하고 용서받아야지. 성령께서 그런 마음 준다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준다니까. 근데 기도 안 해. 여러 가지 변명, 핑계, 사정, 이유가 있어서 기도 안 해. 그럴 때는 그 마음에 답답함이 온다니까. 그런데 그 답답함이 내 안에 답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답답함이 내 사업에 온다니까. 내 직장에 온다니까. 내 가정에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가정에 기쁨이 오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사업에도 기쁨이 오고 내 미래에도 기쁨이 온다. 이런 설교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말씀 뭐라고 하세요? 그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세마포를 빨아입는 자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세마포. 전에는 부활절 되면은 익산 시내에 있는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익산 역전에 가서 부활절 예배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건 자기네들이 집에서 장롱에 있던 거 그 안에 입는 하얀 옷이지 주님이 주신 세마포 옷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나면 너는 죄사함 받았어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세마포예요. 탕자가 아버지가 준 분깃 다 탕진했어요. 그러고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절망하면서 독백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간 그가 아버지 만나서 맨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 후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게 세마포요.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눈에 보이지만 세마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천국 돌아가는 그날에는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세마포가 입혀져 있다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제일 좋은 옷, 세마포, 이 옷 입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천국 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세요? 죽음은 숨 끊어지는 게 죽음인데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했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이다. 성경은 죽음을 심판이라고 말했어요. 심판이 뭔데요? 우리의 영혼 도로 찾으시는 게 심판이에요. 지음받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날이 죽음의 날이고 임종의 날이라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서 흰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본문에 있는 대로 그 두루마기를 빨아 입었어요. 그럴 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두루마기가 더러워요. 성전문 통과할 수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 견해로는 통과하기는 할 것 같아. 비록 사함받은 죄는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저는 공감해요. 한번 들어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죽을 때 왜 고생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느 때보다 제일 힘든 때가 죽을 때가 제일 힘든 거 아세요? 죽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죽음의 고통이 엄습할 때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죄를 짓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또렷하고 간절하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사랑을 부탁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죽음은 고생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죽기 전에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모든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성령께서 모든 죄를 사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죽음을 힘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고 천사들을 붙이셔서 천사들에게 받들린 영혼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번 잘 들어봐요. 목구멍에 가래가 끓고 숨을 헐떡거리고 눈을 막 그냥 위로 치뜨고 죽음의 과정에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잘 들어요, 너무 힘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죽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고 해요.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임종의 시간에 숨을 헐떡거리고 큰 몸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성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게 성령 기도지. 돌로 치는 자 이가 알리도록 미워해야지. 그 사람들의 돌로 맞아 내가 죽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성령으로 말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가 될지는 모르나 임종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주의 천사 보내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이 평안히 하늘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 자체도 아름다울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뭐냐? 성 안에 있는 자, 성 밖에 있는 자요. 이건요, 성 안에 있는 자는 너무너무 행복하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성 밖에 있는 자는 뭐예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목마름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 곳에 가면 되겠어요? 다 천국 가이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 사는 동안에도 성령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80, 90 살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은혜로운 성령 기도로 서슴없이 하늘길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성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 내리며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 밖에 있지 말고 성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미래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비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